시편 62편을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닳지 않은 것으로 허망하여 두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설명에 나오는 여두둔이라는 말은 고백과 감사의 찬송, 또 그런 고백과 감사를 어떤 그 노래의 그 형식, 리듬을 어떻게, 멜로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음악적인 부호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빠르게 부른다든가, 뭐 힘차게 부른다든가, 뭐 이런 노래를 어떻게 부르려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음악적인 부호, 지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감사와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송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힘차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는 뜻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부분이 없고 읽으면 읽는 대로 다 이해가 되는 아주 쉬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62편을 토대로 해서 노래가 만들어져 우리가 잘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시작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라고 검색하시면 이 찬송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한번 들어보시고 찬송을 들으면서 다시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 또 더 새로운 깨달음과 교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한다면 이 토하라는 8절에 나오는 단어일 것입니다. 토하라, 다 내놓아라 그 뜻입니다. 어디에 내놓아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다 내놓아야 되겠죠. 자, 근데 시시로 그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내놓아야 되는데, 이 시시로라는 말은 뭐 종종 자주 필요할 때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그런 뜻입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게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물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잘못했고 저런 것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잘못했고 또 저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말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 토해놓는 기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느껴지는지 그걸 다 토해놓아야 합니다. 시시콜콜 다 샅샅이 말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떡해요 이렇게 끝나버리죠. 그러면서 그냥 코 쭉 빠져가지고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흐느끼고 울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토해놓는 거 아니에요. 뭐가 힘든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 털어놓아야 돼요. 뭐가 힘든지 세세히 자세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기도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홍길동 집사에게 잘못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잘못한 것을 내가 고백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네가 잘못함으로 홍길동 집사가 뭐가 지금 상처가 생기고 뭐가 힘들어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죄책감이 느껴지고, 하나님 제가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군요. 그렇게 제가 만든 제가 잘못입니다. 정말 이제 완벽한 그런 회개 기도가 일어나게 되고 잘못을 고백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완벽한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 그 기도의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토해 놓는다라는 말이 뭔가를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내놓는 것, 또 내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모른 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양심, 신앙 양심은 계속 찌르는데 모른 채 하고 덮어놓고 지나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그거 내놓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계속 너 나에게 11조 안 바쳤지? 라고 찌르시는데, 나 그거 이번에 농협 이자 갚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거 11조 내면 나 힘들어요. 이번만 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11조 안 바치려고 딱 덮어놓고 있는데, 기도할 때 눈만 감으면, 기도하려고 생각만 하면 그게 먼저 떠오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슬쩍 기도까지 안 하려고 하죠.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달이 다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 다음 달 세 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신앙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지난달 제 형편이 이래서 이렇게 안 했어요. 이런 기도라도 하면 희망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덮어놓고 슬쩍 모른 채 하고 하기 싫어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기도하지 않고 넘어갈 때 신앙은 정체가 되고 후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내 마음 양심 속에 그 잘못된 부분이 늘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감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렇게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알죠.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 형편이 이렇게 돼서 지금 그걸 못하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과 형편,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 형편이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토해놓는 기도입니다. 근데 스스로도 알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욕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럽고 미안하고 창피해서 그래서 모른 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모른 채 하게 되면 점점 이제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인 일이 되고, 늘 그 부분이 내 마음을 짓누르다가 나중에는 완벽하게 그 부분이 무감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통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제 그런 대로 그 삶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크게 뭐 문제되지 않을 일로 이제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토에 놓는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그 다 토에 놓음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 기도,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의 영혼이 잠잠할 수 있겠죠.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았는데 뭐가 내 마음속에 있겠습니까? 다 토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죠. 하나님,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내 발 디딜 든든한 땅이다.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러므로 내가 크게 작게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크게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뽑혀지죠. 쓰러지게 되죠. 크게 흔들리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 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 62편은 아들 압살롬 때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썼던 시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으로 추측합니다. 지금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같습니다.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을 또 사람들은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서 일제히 공격하니, 한 사람의 공격도 힘든데 10명, 20명이 모여서 작당을 하고 공격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언제까지 하려느냐라는 말에는 내가 끝까지 버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 요새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토에 놓는다에는 홍길동이가 어떻게 했는지, 김길동이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 박길동이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것도 다 일일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고백하고 고자질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이 하는 공격과 그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평안하죠.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마음에 담아놓고 있으면 그것처럼 힘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기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한 일, 그 사람 이름이 떠올라서 막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그러한 일들을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반복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처리하시지. 그걸 또 어느새 살짝 갖다 놓는 사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지켜보고 있는데, 또 그때는 뭐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밤에도 품고 밥 먹을 때도 품고 낮에 일할 때도 품고 생각할 때마다 막 속이 상해서 열받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셔서, 왜요?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갚으신다라는 말은 보상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것도 내가 행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렵게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인자함도 하나님 것이다. 권능으로 갚으실 사람 갚으셔서 혼낼 사람 혼내시고, 다음에 인자하심으로, 그러니까 권능으로 갚을 사람 갚으시고, 좋은 것으로 갚으실 것을 갚으시고, 혼낼 사람 혼내시고, 인자하심으로 또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일은 하나님께 다 있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내놓으시고, 오늘 하루 종일도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에 두 가지가 있군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입김과 같은 것이다. 순식간에 사라지죠. 순식간이다. 다음에 인생도 속임수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는데,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기를 얻어봤는데 다 그것이 속임수와 같은, 즉 실체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 보면. 그런데 사람은 끝없이 이렇게 칭찬과 박수, 뭔가를 자꾸 이렇게 내 몸에 치장하고 액세서리처럼 달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고 보면 다 헛된 것이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울에 달면 그들은, 사람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을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볍다. 별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뭐 대단해 보이고 인생이 대단해 보여도 별거 아니다. 요즘 선거철이 다가와가지고 별 방법을 다 쓰고 별 방법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대통령 두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요즘 들리는 소문으로는 현직 대통령께서도 끝나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대통령 복이 없어서 대통령마다 다 이렇게 안 좋게 끝나는가? 그런 탄식을 어제 지방에 내려갔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면 전부 그런 얘기만 해요. 정치 얘기, 뭐 어떤 얘기.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을 깨닫고 우리는 반대로 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10절에 보면 포악을 탈취하는 것, 재물이 늘었다는 것. 왜요? 인생이란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인데 그렇게 인생을 더 막 높이려고 막 강탈하고 도둑질해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의지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한다. 그게 뭐가 되겠냐? 별거 아니다 이거죠. 남의 것을 빼앗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더 많이 가진들, 그게 다 허망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왜 허망하냐면 한순간 부유하게 되고 힘도 세져서 남에게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첫 번째로 다 끝나죠. 그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대통령 하는 것도 뭐 몇 년이지, 물론 좀 러시아 대통령은 몇십 년을 막 하더라고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하던데 한순간 끝나잖아요, 그런 모든 것도. 근데 또 한 가지는 뭐죠? 이렇게 산 사람은 인생에 허망한 것도 참 기가 막힌데 하나님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 보상하신다, 갚으신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갚으시는 가장 최고의 것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1절에 있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한두 번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다윗은 두 개를 깨달았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까? 어떤 우리나라 이런 말이죠.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과장법이고요. 근데 그만큼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뜻이겠죠. 다윗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하나를 말씀하시면 나는 두 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두 개를 깨달았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한 가지 못 깨달았어요. 인자하심은 주께 속한 것이다. 사람은 아니구나, 사람에게는 인자함이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인자함이 없는 인간이야. 좋을 때는 좋다가 안 좋을 때는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가, 나는 얼마나 무자비하게 살아왔는가, 그런 걸 깨닫는 거죠. 인자함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러므로 나도 그 하나님 인자하심에 내가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간구하면 나 살려달라고 도와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므로 나도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좀 잘 인자를 베풀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데, 그게 뭐죠? 토에 놓는 기도를 하다 보니, 세세히 낱낱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뭘 어떻게 누구에게 잘못했는지를 세세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럴 때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힘든지, 또 그렇게 힘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러므로도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입장과 처지인지도 낱낱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세세하게 만져주시는, 씻어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낱낱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